설교의 제목은 인간의 존귀성, 존귀한 인간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 차별 없이. 성경의 가장 큰 명령, 성경 전체의 명령이 중요하고 큰 명령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 자기를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은 이웃 사랑하기도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그리고 각 사람, 나 개인, 내 이웃의 모든 개인들, 각각의 사람이 다 존귀하다 하는 의식,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하는 주제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준비된 좀 띄워주실까요? 1948년 유엔에서 인권선언을 작성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주동이 되어서 인권선언문을 작성했는데요. 그 인권선언문은 오늘 제가 낭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작성한 인권선언문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은 존귀하고 평등하다. 인종과 지역, 남녀노소, 국가와 민족, 관습과 법률, 종교와 문화, 신체와 지식, 재산과 재능, 출신과 직업, 기타 그 어떠한 기준과 이유로도 인간의 존귀함과 그에 따르는 권리와 자유는 부정돼서도 안 되고 제한될 수도 없으며 차별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다 하는 근본적인 근거,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각의 인간은 사는 지역과 민족과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 심지어 종교에 관계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다 존귀하다. 다 존귀하기 때문에 아껴야 될 존재고 사랑해야 될 존재라 이 말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나를 아끼고 이웃을 다 아껴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지극히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란 이 의식과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 한 달째 7층에 있는 제 원로 목사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생식 먹고 책 보고 기도하고 또 뭐 글 쓰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뭐 가끔 이제 뉴스를 봅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는데요. 올림픽도 이제 가끔 보고 뉴스도 보는데 텔레비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같은 뉴스, 같은 무슨 이야기를 써도 거기에 댓글이 많이 달려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올림픽에 관한 것도 댓글이 달리는데 그 댓글들이 참 마음 아파요. 일본과 한국이 배구대회 하면은 그 일본 선수와 일본 사람과 일본 올림픽위원회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글들과 나쁜 내용들이 많이 실리는지 참 끔찍해요.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중국에 대해서 나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뉴스를 보면은 야당 여당 뭐 친문 반문 이렇게 나오는데 또 뭐 일본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일본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이 그냥 나오는지. 그래서 또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중국과의 문제가 나오면 중국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심지어는 중국은 마음은 좋겠다, 일본은 마음은 좋겠다, 그런 글도 수도 없이 써져요. 참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다 귀하다. 유엔의 세계 인권 선언이 아닐지라도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해요. 내가 귀한 것처럼 다 귀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귀한 것처럼 다른 나라, 다른 땅에 살는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다 귀해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글을 쓰지 않을 것이고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이렇게 미워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갔는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더욱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인권선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각 사람은 존귀하고 평등하다. 인종과 지역, 남녀노소, 20대, 70대, 80대 여자, 남자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국가와 민족, 관습과 법률, 종교와 문화, 이슬람교, 기독교를 초월해서 인간은 다 존귀합니다. 신체와 지식, 신체의 조건, 지식의 많고 적음, 재산과 재능의 많고 적음, 출신과 직업이 무엇이냐, 기타 등등 어떠한 기준과 이유로도 인간의 존귀함과 그에 따르는 권리와 자유는 부정돼서도 안 되고 제한되어서도 안 되고 차별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걸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이처럼 모든 인간은 존귀한가? 존귀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아껴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은 존귀합니다. 존귀하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존귀한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나누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10가지 인간의 존귀한 이유, 근거 10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과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서 한 2,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한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이 사랑해야 될 존재인 이유. 첫째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지 않습니까? 모든 작가에게는 다 자기 작품이 귀합니다. 자기 작품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이라도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데, 같은 소를 그려도 피카소가 그리든지 이중섭이 그리든지 그걸 그린 사람에 따라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소를 그린 사람들이 많지만은 소하면 이중섭이 그린 소는 자관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보는 사람이 참 잘 그렸다 못 그렸든지 관계없습니다. 이중섭 씨가 그린 소는 그 그림은 크든지 작든지 전부 다 귀합니다. 비쌉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백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귀중합니다. 모든 인간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 각 사람의 그 존재감, 다시 말하면 자존감, 자존심을 아껴주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됩니다. 결단코 손해를 끼치거나 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왜 모든 인간은 존귀하고 또 사랑해야 될 존재고 아껴야 될 존재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그냥 그저 아니면 쪼물쪼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입니다. 특별한 목적, 아주 크고 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설계하시고 그 설계와 계획에 따라 창조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만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성경은 특별히 인간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중합니다. 같은 작품이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냥 감상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그저 그림 혹은 또 뭐 작곡한 음악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위층에서 시간이 많으니까 좁은 방에 있으니까 24시간 거의 있으니까 가끔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에 유튜브에 들어서 음악을 틀어놓고 약 1시간짜리 음악을 틀어놓고 그다음에 그 음악 끝날 때까지 걷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휘자 혜진이가 부른 노래 36분짜리 노래가 있길래 그걸 틀어놓고 또 36분 동안 계속 뱅글거리 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는 거기다 또 좋아요 하고 또 내가 눌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혜진이 노래뿐이 아니고 또 뭐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각 사람의 노래 가운데 베토벤의 음명 교향곡 같은 것은 다 들으면 한 36분쯤 걸려요. 그럼 그 크게 틀어놓고 그 노래에 따라서 빨리 걷기도 하고 뛰면서 노래를 듣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노래 가운데도 거기다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주제를 넣어가지고 작곡한 노래들이 있어요. 그건 특별히 유명해요. 몇 번 하고 그냥 번호를 매긴 그러한 음악보다는 이름이 붙어있는 음악이 더 유명해요. 더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 만상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것을 잘 개발하도록 마치 큰 동물원과 식물원의 관리인을 두듯이 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관리하고 잘 보호하고 잘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다른 만물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특별한 존재다. 그러므로 귀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재능이 많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 특별하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거나 해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한 어느 한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고 존귀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은 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단 말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그 특성, 성질의 특성 전혀 관계없이 인간이면 인간이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 귀하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큼 귀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누굽니까? 자식인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커서 속썩이면은 무자식이 상팔자야 하고 말합니다만, 그래도 그 전까지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 제일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식 귀한 줄 아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야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측량할 수 없는데 인간을 향하신, 자기 자식이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아끼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측량하기 힘든데 우리 인간을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누가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이 하나하나가 다 존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자식을 미워하고 해치는 것이니까 무서운 죄가 된다.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해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중국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이란 땅에, 중국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이란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땅에 사는 사람, 중국 땅에 사는 사람, 한반도에 사는 사람, 사람입니다. 왜 우리는 그 일본 땅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왜 중국 땅에 신경을 씁니까? 사람인데 다 똑같은 사람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누구는 더 믿고 누구는 더 사랑스럽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말과 글에 전혀 우리는 호응하고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색할지라도 인간 차별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아주 상대방이 정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조금 더 친한 사람이라면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본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하고 중국 사람을 미워하고 차별한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할지라도 그렇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선교 사람들이 그런 말하면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선교사는 별로 없으니까 단호하게 선교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중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중국 사람, 이 사람들, 이 친구들은 이 사람들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과 재료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재료 가지고 창조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태양과 수많은 별과 해와 달,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있으라. 어떻게 좀 본인이 있어 보지만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있으라 하면 있더라. 있으라 하면 있더라.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벌떡 생겼습니다. 말 한마디로 선언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 회의하시고 의논하셔서 합의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특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만들 때도 이제는 다 됐죠. 그러면 사람아 있으라, 남자야 생겨라, 여자야 생겨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마치 사람이 그 독일을 만들듯이 그거 다 흙으로 빚는 그 그만큼 정성이 들어갔다는 표현의 뜻이에요. 흙으로 빚으시고 얼마나 손수 그 다음에 또 빚은 다음에 거기다 손수, 하나님이 의인화적인 표현입니다. 입을 여시고 거기다 후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숨을 불어넣으니라, 영혼을 불어넣으니라.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습니까?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입을 여서 후 하고 또 생명을 불어넣고 영을 불어넣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런 특별한 존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얼마나 그것이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불경이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조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각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상처 하나라도 내가 낼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청자기를 보듯이 손도 못 대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혹시 내가 손대서 상처 날까 봐, 혹시 지문이라도 하나 묻어서 더러워질까 봐 조심조심 감상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인간을 이웃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인간이 존귀하고 각 사람이 존귀하고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야 될 다섯 번째 이유, 모든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해요. 천사는 귀하고 귀한 영혼을 있지만은 육체가 없어요. 다른 동물과 식물에게는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육체는 있지만은 영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과 육체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야. 아주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서로 귀히 여기고요, 아껴주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할수록 창조하시니 했단 말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했겠습니까? 비록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원래는 우리 인간을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했다면 그만 귀하다 이 말입니다.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된 그 인간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그 목숨을 빼앗는 것은 너무너무 끔찍한 죄고 무섭고 무서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일한 존재인 인간을 존중이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영혼이 살 수 있는 존재는 너무나 귀하고 귀하니 우리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7번째,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될 이유 7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중국 땅에 사는 사람, 일본 땅에 사는 사람, 한반도에 사는 사람, 서양 사람, 동양 사람, 모든 사람 다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사도행전 17장 26절, 로마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 족속이다, 한 혈통이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한 자녀다, 형제 자매다. 아버지가 하나예요. 한 혈통이에요.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일본 사람 미워하는 사람 들으세요. 중국 사람 흉보는 사람 들으세요. 한 혈통이요, 일본과 한국이요. 우리 어머님 일기를 제가 자주 읽는데 우리 어머님 일기 속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조상이 하나일 것이다. 왜냐하면요, 1860년대에 어머니 일기 보니까요,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에 7년 대흉년 들어가지고 막 굶어 죽었어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 보따리 싸고 다 일가 친척 다 데리고 중국 들어갔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으로 중국 들어갔어요. 중국 들어가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아니면 발붙이지 못하겠어요. 그 당시는요. 중국 국경 봉쇄 정책이 있어서. 그래서 중국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먹으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뭔가 하면 청나라로 귀화하는 거예요. 조선 국적 포기하고 청나라 백성이 되겠다 귀화 신청을 하면은 청나라 귀화 신청, 청나라 사람이 되면 다시 한번 중국 사람이 되면은 비로소 땅도 살 수가 있고 집도 짓고 살아갈 수 있어. 거기 들어간 사람은 거의 초창기들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어떤 동네 한 동네 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 살던 동네 사람은 한 동네 사람이 모두 300명씩이 한꺼번에 다 중국 사람 신청했어요. 중국 사람 됐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중국 사람 가운데는 한국 사람들도 많다. 조상이 하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거 아니라도 성경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우리는 다 한 조상의 한 자녀예요. 한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존귀하지 않습니까? 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귀하게 여기지요. 다 사랑해야지요. 그 차별하는 것은 형제 차별이고 자매 차별 아닙니까?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가 서로 차별하면 그게 망할 집안이지. 그게 어디 제도 집안이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하고 그렇게 속 아프게 하는 일이 그보다 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각 사람 볼 때마다 한 혈통을 타고난 내 친형제 자매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내 친형제 자매 이상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애지중주하며 살아야지. 결코 편가르기 하거나 미워하거나 반중반일 그런 말과 정서를 가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8번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될 8번째 이유는 각 사람, 모든 사람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란 말은 석가모님이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건 전설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동쪽으로 7발자국인가 그러고 서쪽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 갔다 와서는 다 외친 소리가 있는데 그 외친 소리가 뭔가 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 하늘과 땅 아래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다. 나 같은 사람은 딴 데 없다. 나는 나다, 너는 너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니까. 현존한 70억 세계 인구 가운데 이 80된 나 같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둘도 없어요. 나밖에. 70억 중에 딱 하나라면 얼마나 귀합니까? 70억 중에 하나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이 모두 700억씩 된다는데 700억 인간 가운데도 나 같은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어.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는 개인이 귀합니까? 너라는 개인이 얼마나 희귀하고 귀합니까? 작품의 소중함 가운데 하나의 조건은 희귀성이에요. 귀해요. 희귀하면 귀해요. 뭐든지 희귀하면 귀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아주 희귀한 존재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 하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누구 하나를 내가 해치고 그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70억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을 해치고 하나님의 작품을 그걸 망가뜨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천히 여기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웃이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물을 아끼듯이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올라서 하다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인물이지, 안 돼 하고 내 자신이 제어가 됩니다. 또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좋겠습니다. 9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오늘 그 성경의 본문에는 안 났지만은 시편 8편에 보면 있어요. 8편 5번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그다음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예요. 우리 인간이. 각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다음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나타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야 진정한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고 진정한 자존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특별히 내가 미워하고 차별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중한 사람이다 하는 성경 말씀을 떠오르시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10번째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말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시편 8편 8편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단 말은 이 관은 머리에 씌웠단 말인데 원래 그는 의역이고 원래 씌웠다는 관이란 말이 없고 영광과 존귀로 에워쌌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에워쌌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그림 혹은 또 예수님의 그림, 무슨 성자의 그림 보면 뒤에 광채가 쫙 나는, 광채가 쫙 나는, 베개에 광채가 나는 그러한 그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광채가 탁 나는데 어떤 광채인가 하면 영광의 광채, 또 존귀의 존귀라는 광채. 이건 참 인간은 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하는 표시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의 후광이 쫙 빛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뒤에서 영광과 존귀의 광채가 쫙 하는 것이 보여야 되겠지. 그야말로 영안이 열려야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다 찌그러졌구나, 주름살이 쫄락 찌그러졌구나, 머리가 허했구나, 머리가 확 벗겨졌구나, 뭐 그렇게 아이고 늙어서 볼 거 없네 그렇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는 내 뒤에 하나님 비춰주시는 영광과 존귀의 광채가 다 나를 에워싸구나. 사람을 대할 때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동네에서 사람을 볼 때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그 사람, 각 사람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광채를 보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고 광채가 나는 존귀한 존재구나 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믿어야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창조적인 인간관을 가질 때 나는 스스로 자존감을, 충분한 자존감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또 진정한 자존심을, 독자적인 자존심을 가질 수 있어요. 비교적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자존감과 다른 사람의 자존심, 타존감, 타존심을 늘 의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존재감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의 그 존재심, 타존감과 타존심을 내가 상처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행동할 때나 말할 때나 혹시 내가 이런 말 해서 상대방이 자존감을 잃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삼가 조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남을 배려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중국 사람들의 그 자존감, 자존심을 살고 한 형제 자매로 알고 그렇게 못 쓸 말, 못 될 말, 마음 아픈 말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한 형제 자매라는 진정한 성경적인 인류애를 가지고 날마다 이웃과 살아가며 세계를 여행하며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